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형제들에게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도 전 처음 뵙습니다. 그죠? 네. 자, 25년이 이제 제가 듣기에 환경도 좀 더 어려워져서 정신한 설교가 아주 빠져졌다. 그런 말씀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도 제가 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제 설교가 좀 자꾸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20분에 딱 끝내는 걸로 지금 3분이거든요. 20분에 한번 딱 끝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태복음이 거의 끝장에 왔는데 제가 이거 끝내면 다음에 뭘 할까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최근에 구약을 할까 잠언을 할까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로마서를 하자. 그렇게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설교도 많이 듣고 많이 읽으시는 부분들인데 또 그만큼 깊이가 아주 깊은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짧게 잘라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방금 듣기에도 이제 원래 성경 쓰기 한다고 하시는데 성경 쓰기 정말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써보면 읽을 때 휙휙 지나가던 것들이 써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아까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단어와 무슨 관계가 있지?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급하게 나가실 건 아니고요. 천천히 아주 정독을 하시면서 써보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제 기왕이면 쓰는 것도 로마서 쓰시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서 제 설교를 맞춰서 하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제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숨어 있는 거고 여자들만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체에다가 향을 바르고 싶어서 갔다가 시체는 간 곳이었고 거기서 누굴 만나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네.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와서 봐라. 빈 곳이다. 그리고 빨리 돌아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죠?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묻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죠. 그게 묻혀 있는데 가서 전하기를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라. 거기서 만나자고 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자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또 무섭죠. 왜 기쁜 거죠? 왜 기쁘냐면은 죽었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정말 기쁘겠죠. 또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왜 무섭죠? 이런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무섭죠. 사람이 죽었다가 완전히 부활했다고? 물론 우리가 옛날에 죽었나 서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걸 보기도 했지만 지금 부활은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무서운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죠?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제가 제목에 붙였던 것처럼 내 형제들에게 라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그 12명의 제자들과 다니실 때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원래 같이 컸던 그 형제들 육체의 형제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 진짜 형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 형제야. 그렇게 말할 때 형제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자기의 제자들을 향하여 형제들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부활의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신앙이 아주 큰 부분들이고 그 뒤에 초대교회도 세우고 엄청난 신앙을 가진 선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대해 보이지만 우리 본문으로 돌아보면 제자들은 전부 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겁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가고 숨고 무섭고 이랬던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첫 마디가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같으시면
내가 엄청 어려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고난을 겪을 때는 아무도 나를 모른 척 하다가 내가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뭔가 내가 이루어냈습니다. 그때 나를 몰라라 했던 그 사람들 향하여 복수를 하고 싶죠. 밉죠. 그럼 적어도 용서해 주겠지만 쉽게 용서 안 하고 뭔가 좀 따지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따지시고 형제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옛날에는 안 부르시다가 지금 왜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사역을 다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한번 이해해보고 또 형제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가장 큰 증거는 뭐죠? 당연히 비어있는 무덤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신 본인의 모습 그 자체가 정말 부활의 큰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부활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긴 사건도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왔던 사건이고 예수님 자신이 또 자기 부활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방금 직전에 천사가 또 예언했던 바로 그 사건 이 정말 일어났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같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분들이 만나는 겁니다. 감동적이죠? 한 만나보고 싶죠, 여러분도? 나도 한 만나봤으면 내 신앙이 더 굳세질 거야. 그 생각 드세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만나나 안 만나나 똑같이 굳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만난 게 제 아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다. 전에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여성에 대한 존중. 그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난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난다. 아마도 제 생각 속에서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알든 몰랐든 간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요. 저 그 생각 참 많이 듭니다. 그 정성을 보면.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당시 사회에서 보면 여성들의 존재는 약한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제일 먼저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은 좀 평범한 만남이에요. 극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그 사건 자체는 극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냐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의 표현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난다. 이 단어는 아주 극적인 만남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지나가다 우리 만나는 만남, 평범한 만남 그럴 때 쓰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제가 이게 처음 나서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과 제가 지나가다 만나면 만나는 게 극적인 사건입니까? 아니죠. 잘 알던 사람이니까. 근데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면 그냥 평범한 인사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익히 알고 있던 그 사람이니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돌을 만나거나 배우를 만나면 놀라운 만남이다. 그런 단어를 쓰겠지만 평범한 만남, 평소에 자주 봤던 사람 바로 그런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전혀 부활 자체의 몸은 새로운 몸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과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런 뜻이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발을 붙잡죠. 이런 표현들은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도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하나는 엄청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그 친구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그 친구는 영혼만 부활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체가 부활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럼 그에 대한 반론이 뭐냐? 바로 이런 표현들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다. 그러니까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발을 붙잡는 거죠. 너무 반가워서. 이 붙잡는다 이 표현은 몸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몸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제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창에 맞았던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발을 만진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몸이 정말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부활도 그러할 것입니까?
우리 몸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 때 진짜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이게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절대 불변의 확실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발을 붙잡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가서 말해라. 형제들에게. 뭐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방금 천사가 했던 바로 그 말이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반복하셔서 그 천사의 말과 나의 말이 일치됨으로 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갈릴리 출신이 몇 명? 거의 대부분 다 11명. 한 명 아닌 사람은 누구? 갈릴리 출신 아닌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전부 예수님은 최초의 그 제자들을 다 갈릴리에서 만났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가자. 우리 연예 드라마 보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마지막 시간이 되면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가자. 우리가 처음 소개팅했던 그 장소로 가자. 우리 처음 둘이서 커피 마셨던 그 카페로 한번 가보자. 그건 뭐죠? 첫사랑에 대한 회복, 그런 의미죠.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만나자. 그 의미 속에서 제자들은 뭔가를 느끼는 거죠. 갈릴리? 우리의 고향?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 그걸로 간다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완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 이 단어 한 속에서도 엄청난 의미를 담고 말씀하시는 거죠. 갈릴리로 가자. 저도 데이트할 때 제가 처음 대구점에서 데이트를 했거든요. 그 대구점 바로 건너편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2층에.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우리 사람하고 대구 갈 때마다 제가 그 카페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죠. 사라졌어요, 지금. 너무 아깝죠. 그처럼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장소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배신자들에게 가서 내가 그를 용서한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가서 나를 배신한 그놈들에게 가서 내가 용서할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편 일치 없으시고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 제자들 모아놓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그렇게 말했는데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숨었던 그 제자들이 바로 그 형제들이다. 라는 얘기는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행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배신했고 버렸고 숨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내 형제들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탕자가 돌아설 때 그죠? 탕자의 아버지가 너 뭘 잘못했냐? 회개해라. 한마디도 묻지 않죠. 무조건 배우리 웰컴입니다. 그죠? 입혀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런 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기도 하고 많이 하지만 그건 2차적인 문제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탕자를 용서했던 아버지처럼 오늘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할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첫 번째 관계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관계입니다. 나 하나님 무섭기도 하고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형제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입니다. 그 제 아들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한 근원이 어디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 근원에서 났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피조물이다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1위 하나님, 2위 하나님, 3위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 신학적으로 보면 2위 하나님과 3위 하나님은 1위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어진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같은 다 창조주시지만 1위와 2위와 3위의 관계는 그런 게 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 근원이다. 예수님과 우리는
그 출발점이 같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형제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우리를 대접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약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존재하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런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을 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죠.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물을 거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11조를 뗀다. 그 의미는 뭐죠? 첫 열매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다음 열매에 대한 보증입니다. 내가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또 계속 열매가 맺힌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뭐다? 보증이다. 여러분 보증 너무 잘 아시죠? 보증. 우리 보증은 너무 잘 알죠? 담보, 보증. 확실히 아는 단어죠? 보증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활에 관하여 보증을 쓰십니다.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그런 의미에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부활 전에 말씀 안 하시다가 부활 후에 자기 제자들 향하여 형제들 이렇게 부르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로마서에 보면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제일 큰 형님이시고 우리 동생들이고 이런 의미에서 형제다. 그 의미는 뭐죠? 본받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님을 본받는다. 하여튼 그 본받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시다. 너무 감동이죠. 감히 예수님께서 나보고 동생아, 아들인데 동생아 좀 더 친근하지 않습니까? 자기 오빠, 우리 형님 이런 느낌 좀 드는 그런 게 오늘 본문 속에서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자존감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죠. 자존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의 경우에도 내가 힘들 때에도 내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이 있습니다. 자신감의 근원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죠. 또한 동시에 내가 남들을 존중해야 될 이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들 불렀던 것처럼 그 중에 100분의 1만큼이라도 내가 그 마음을 담고 나한테 미운 사람들, 서운한 사람들을 향하여 똑같은 마음을 100분의 1만큼이라도 가지자. 그게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죠. 큰 형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또한 그리고 확실한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죠. 우리의 부활이고 이 사건은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놀라운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근원이 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정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100분의 1이라도 한번 실천해보는 오늘 오후부터도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부정하고 그런 참 비겁한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만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놀라운 사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배반할 때에도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의 부활을 확신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